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세상 살릴 복음의 망대. 내가 바로 주님의 망대, 제 알막을 영원한 망대. 말씀은 영원하고 교회와 신분 권세 사명,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린 영원한 망대라. 시대 살릴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릴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밝히네. 아멘. 하나님, 저희의 귀한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빛을, 하나님의 빛을 밝힐 수 있는 렘넌트가 되길 원하옵니다. 이번 주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 주 한 주가 참 몸도 몸대로 많이 좀 아픈 한 주였고, 마음도 마음대로 좀 많이 아픈 한 주였어요. 근데 어제 그 산업선교 말씀 들으면서 류광수 목사님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으로 내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남을 살릴 수 없다는 말씀 하셨거든요. 제가 그 말 듣고 띠용했어요. 맞아. 내가 지금 말씀으로 나 하나 살리지 못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내가 과연 누구를 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내가 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 돼야지 내 삶이 정말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좀 다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고,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참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 현장에 가도 있고 저 현장에 가도 있고. 그렇지만 그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놓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진 랩런트, 우리 그 다음 거 뭐 할까요? 뭐라고? 영원한 망대 또 해? 알겠어. 그럼 영원한 망대 우리 한 번 더 해요. 나는 그리스도? 그래, 이거 하고 그럼 한 번 더 하자.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세상 살릴 복음의 망대. 내가 바로 주님의 망대, 제 양막을 영원한 망대. 말씀은 영원하고 교회와 신분 권세 사명,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우린 영원한 망대라. 시대 살릴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살리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살리네. 세상 살릴 영원한 망대, 가는 모든 곳을 밝히네. 하나님의 영원한 망대, 그곳을 밝히니. 아멘. 네, 세계 렘넌트 어린이 선교 대회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유준아, 방금 뭐 한다 그랬지? 나는 그리스도 한다 그랬나? 맞지? 나는 그리스도 한 번 더 하고 이제 대표 기도 해주시러 조재희 권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한 곡만 하고 더.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나는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만족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저주 끝났어요. 운명 끝났어요.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문제 속에 25시 응답을 찾아 누려요. 문제는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땅끝까지 증인 될래요. 아멘. 네, 저희 태영아 예배를 위해서 조재희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한 주간 이렇게 보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태영아 부모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중한 렘넌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렘넌트들을 양육함에 있어 복음에 먼저 뿌리가 내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럴 수 있도록 저희 태영아 부모님, 조부모님, 사역자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은혜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계시는 지역의 가정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전하시러 이은혜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강단의 말씀에 영원한 성삼위 하나님의 준비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의 시간표를 두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영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부르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바로 가장 먼저 우리의 영적인 것, 그래서 우리의 바꿀 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0%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삶 자체가 고생을 하면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러면 90%면 거의 다죠, 전부 다죠.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50%는 이제 이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든지 좀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10%가 있는데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바로 이 엘리트들이 10%의 엘리트들이 각종 전쟁을 일으키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온 세상이 문제 가운데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문제와 사건과 또 때로는 많은 고생 속에 염려 속에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상 최대의 고백을 합니다. 가장 축복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우리 힘으로 스스로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마저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 실컷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경고하세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축복해 놓으시고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왜냐하면 앞으로 많은 이 축복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말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을 하세요. 이제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서 말하라. 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장 먼저 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가장 먼저 바꿀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속에 무엇이 각인이 되어 있는가? 다른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제자들에게 다른 것으로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무엇인가? 나 중심이죠. 그러면 계속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말씀을 하시는데 나 중심이 뭐지? 나 중심은 복음과 반대되는 것이 나 중심이죠. 그래서 사실 나 중심이라는 건 나만 알지 다른 사람들은 내가 나 중심인지 잘 몰라요. 내 스스로는 나 중심이라는 걸, 복음 중심이 아니라는 걸 가장 잘 알죠.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거, 그리고 우리밖에 모르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문제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단이 함정을 이렇게 파놓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단은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놓치게 만들고 사단의 속죄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것이, 말씀을 대충 붙잡으면 그 순간 사단이 함정을 파놓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아주 이 1000년 전에도 네피림이 있었고
그래서 이 네피림 때문에 여호와께서 보셨을 때 그 땅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래서 나 중심, 또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이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복음과 반대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계속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꼭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지를 때는 사람들이 원리스가 안 되는데, 나쁜 짓을 저지를 때는 다들 힘을 합치죠. 그래서 또 결국엔 또 싸워서 갈라지긴 하지만, 꼭 하나님과 반대되는, 언약과 반대되는 것을 할 때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명예를 드러내고 성공 중심으로 가고 해서 사단이 끝없이 우리 속에 함정을 이렇게 파놓고 복음을 놓치고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함정을 만들어 놓고 또 무엇을 만들어 놓느냐? 틀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틀이냐? 종교와 우상의 틀을 만들어 놔서 그 속에서 옴짝달짝 못하게 이 사람들을 틀에 가둬서 묶어놓는 그 사단이 역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종교 우상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렇게 종교로 가서 이렇게 절하고 빌고 또 돈을 내고, 또 우리 자녀 뭐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남편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다 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미래가 불안하니까 점을 치러 가고, 또 막 영적으로 막 시달리는데 답이 없으면 무속 찾아가서 구술하고. 그런데 전보다 더 이 상황이 악화돼서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 세상이, 나라가 무엇을 만들었느냐? 바로 신전을 만들어서 문화를 만들어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게. 그래서 거기에는 엄청난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해서 전 세계에 이것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계속해서 몰려들고 있죠. 그래서 관광으로만 먹고 사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 빼면 시체라고 할 정도로, 뭐 이탈리아도 사실 이 문화가 역사가 깊지만 결국에는 관광객 없으면 먹고 살기 사실 힘들어요. 터키도 그렇고. 그래서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온 세상을 틀로 장악을 했습니다. 또 무엇을 가지고 장악을 했느냐? 올무를 만들어서 이렇게 장악을 했는데, 올무가 무엇인가? 바로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사단이 올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장악을 했는데요.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래서 영적인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12가지 문제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에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래서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무엇으로 결박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결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를 12가지 올무로 무너뜨리게 만드는 사단의 존재를 가장 먼저 꺾어라.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이제 그 배후의 역사하는 사단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을 보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결국에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12가지 문제에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속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3가지 나라가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땅을 장악한 사단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현장에 또 가정에
자녀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이게 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놓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실이죠.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단의 망대에 속해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이 사단의 망대에 속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우리 가정도 일단 무신자 가정 사단의 망대에 속해 있죠. 학교도 또 랩런트들이 학교에 가야 되는데 이 복음 없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런 교육과 그래서 또 여기서 또 아이들이 이념과 사상을 배우면 그게 빠져나가지 않고 복음이 아니면 살리기 힘든데 직장도 마찬가지죠. 다 불신 세상이죠. 가정도 그렇고. 그래서 이 땅은 사단의 망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느냐? 우리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망대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사단의 망대를 파하는 거죠.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날마다 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777 기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래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777 기도를 깊게 누릴 때 묵상할 때 우리가 안전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귀에 딱지가 얹도록 이렇게 말씀해도 잘 안 외워지지 않나요? 저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부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소책자 777 소책자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말씀도 묵상해보고 기록도 해보고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어요. 무능력해요. 그래서 어떤 힘을 얻어야 되느냐? 하늘에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망대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여정을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어떤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렇게 척하고 살아가야 하고 이제 세상에서는 이렇게 또 세상 문화에 적응을 잘 못하고 교회에서는 또 가면을 써야 되고 해서 이 힘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척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힘을 누려라. 보좌에서 주시는 힘을 누려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여정을 가는 7여정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막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때로는 위기와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 속에서 중요한 10가지의 비밀을 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판이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 주신 5가지 확신, 우리는 이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죠. 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살려야 되기 때문에 9가지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또 이 62가지 우리의 삶,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인생 자체가 여정이 보좌의 캠프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번 주 한 주에 777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깊게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간중간마다 이정표가 있습니다.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정표죠. 그래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정표이기도 하고 핍박인 것 같았는데 선교사로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게 순교인 것 같았는데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중요한 이정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정표는 이렇게 문제로 보이고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속지만 않으면 우리가 이 속에서 중요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또 말씀을 하시죠. 3집중. 아침에 눈을 뜨면 무조건 7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를 시작하라. 그러면 계속 이 속에 있으면 완전히 각인이 되는데 어디에 각인이 되는가? 바로 뇌와 영혼과 또 보좌에 각인이 된다. 그러면 이때부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면 우리가 때로는 메시지를 틀어놓고 준비를 하면서 집중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다양한 우리의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을 반드시 살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멍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태가 안 좋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내가 나에게 맞는 집중의 방법,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침에 내가 가장 힘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각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찾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777 기도 시작하라. 그리고 뇌를 살릴 길은 딱 하나다. 그래서 25세 이후부터는 이렇게 뇌가 이렇게 늙어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를 살리는 길이 뭐냐? 호흡이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될 만큼 이 포인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쉬는데 우리가 대부분 가슴으로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로 내쉬라. 그래서 어린 아기들이 배가 이렇게 볼록볼록 나오잖아요. 숨 쉴 때.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내 속에 마신다고 생각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는 우리가 이 언약을 우리 자녀에게도 전달을 하고 가정에도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1대1 호흡을 하라. 그래서 5초 들이마시면 5초 내뱉고 해서 이제 이 기준은 기도가 될 만큼 우리가 영육간에 다 힘을 얻을 만큼.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의식을 못 하잖아요. 근데 30번 호흡을 1분에 30번 한다고 해요. 근데 강아지는 헥헥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1분에 60번을 이렇게 쉰대요. 그러면 빨리 죽는다. 그래서 개들이 10년 이상 살면 장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분에 6번 이 호흡을 하신다고 합니다. 유 목사님께서는. 그리고 낮에는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면서 아랫배에 모든 중심이 아랫배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그 상태를 가지고 우리 모든 것에 다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에 힘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그래서 배에 이렇게 딱 중심을 두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 체육 전공이셨거든요. 그래서 배에 힘을 주고 있으면 배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저는 접혀 있거든요, 배가. 근데 이렇게 볼록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배에 힘을 주고 이렇게 다니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태어날 때부터 뱃살이 있어서요. 근데 이렇게 힘을 주면 배가 이렇게 볼록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왜냐하면 너무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 학교 선생님이 아이를 이렇게 죽이기도 했잖아요. 너무 이 세상이 악하고 사단이 역사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무엇을 하느냐? 호흡. 그래서 1대 2대 4로 하라. 그래서 밤에 잘 때는 길게 이렇게 멈춤을 길게 하면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2초를 우리가 들이쉬잖아요. 그럼 2배로 참아라. 그러면 4초를 참는 거죠. 그리고 4배로 내뱉어라. 그럼 8초를 내뱉는 겁니다. 그래서 2초 들이쉬고 4초 멈추고 이렇게 2배로 내쉬는. 그래서 독성을 빼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8초 내뱉어라. 그래서 밤에는 주로 몸을 살리는 독성을 내뱉는. 그리고 잠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우리의 영과 육을 동시에 살려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소생. 그래서 저도 이제 배우려고 앉아 있었는데 이게 또 음식이 문제구나. 음식이 제일 맛있는 거를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영과 육을 다 살려야겠다. 진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됐는데, 이게 계속 되어지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세팅이 딱 되어진다.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안테나가 우리 속에 저절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응답.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문제를 안 일으켜도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문제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다는 말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있다. 그러면 나에게 갱신할 거리가 있구나. 이걸 생각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큰 위기가 오는데 이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축복이고 응답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성삼위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축복을 깊게 누려서 우리가 영과 육의 힘을 얻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살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보좌에서 내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 또 중요한 자녀들을 살리는 귀한 태영아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강단에서 7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하라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속에서 깊은 기도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가지고 깊은 묵상과 기도 속에서 참된 힘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살리고 바꿀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